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종이 듣고 대언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믿음의 그릇에 잘 담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셨습니다. 이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라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청년력, 하나님의 청년의 힘은 말씀을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가 인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려면 광야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신 그분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청년력을 제자력이라고 정의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중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군중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군중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돌파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군중은 떠나갑니다. 내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군중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자기의 그물을 내려두고 따라갑니다. 지난주에 세상 풍조를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왕이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 동일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두 사람, 세 사람 여론이 되어지고 거대한 여론은 대세, 세상 풍조가 되어서 이 세상을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의 여러분 소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 그래서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자를 제자력, 하나님의 청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군중이십니까?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굳이 정의한다면 지난주에 청년력은 제자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이제 청년력은 현장력이에요. 실제력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청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청년은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를 청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년은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을 따라갔고,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즉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하였던 하나님의 청년이 모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는 전장을 누비며 가나안 전쟁의 승리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전쟁의 영웅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였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총 군대장관 리더십이 되어서 가나안 전장을 누볐습니다. 20살 청년이 전장을 누빈 게 아니에요. 30살 청년이 전장을 누비는 것이 아니라 나이 80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름 가운데 순종하였던 나이 80이 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하나님의 청년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에 그 제자력을 가지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청년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현장력,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시는 실제력을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청년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 누스라고 얘기하죠. 크리스티안 누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분의 지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진짜로 따라가셔야 돼요. 동의가 되는 것은 따라가고 동의가 되지 않는 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셔야 돼요.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리를 진리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진리되게, 이 진리를 진짜 진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제죠. 그 진리가 진짜가 되게 해야 돼요. 진짜가. 우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이게 진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죠? 이런 버튼 눌러보니까 화면이 뜨잖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영상을 보고 수많은 것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진짜가 되려면, 복음이 진리가 되려면 그 진리가 진짜가 되게 해야 돼요. 진짜가. 이 복음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짜가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중에 진짜인 것이 복음인 것을, 진짜 중에 진짜인 것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셔야 돼요. 호구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다 이거예요. 이 진짜인 진리, 이 진짜의 복음, 진짜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명하는, 진짜된 것을 증명하는 그 도구, 통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진리는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 소견의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잘 따르고 섬길 때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사사기 성경 기자를 보면 늘 각자 자기 생각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수십만, 수천만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진리인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 이 시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이 진짜인지를 검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진짜인지를 검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인가? 검증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이런 폐물을 살 때 이게 진짜인가? 이게 금인가? 이게 순금인가? 이게 순은인가?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이걸 검증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고 검증된 그 금을 사고, 검증하고 검증된 그 다이아를 사고, 검증하고 검증된 어떤 물건들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있는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브랜드가 그것을 검증해 주기 때문에 덜 의심하고 확신 가운데 그 물건을 집어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검증하기를 원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검증하기를 원해요. 검증된 것을 원하고, 검증하기를 원하고, 검증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검증되고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도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는 것도 검증된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검증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검증된 것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검증된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물건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물건 아무리 싸도 그 쉽게 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장치들을, 그 중국제를 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된 것을 구입하고 검증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검증된 게 편해요. 검증된 게 여러분 그냥 쉬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검증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갈등하고 싶지 않아요.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싶지 않고 편안하고 쉽게 살기를 원해요. 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 신앙에 대한 관점도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신앙도 갈등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신앙도 편안한 것, 쉬운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이 시대가 신앙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어떤 주제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어떻게 배우시죠, 여러분? 요즘 SNS에 들어가서 누가 올린 글을 읽어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법,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이 검색을 넣어서 여러분이 쳐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그 영상을 시청하면서 보고 들으면서 동의가 되면 받아들여요. 동의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유튜브에서, 쉽게 인터넷에서, 쉽게 스마트폰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지난 주간에 어떤 신앙에 관련해서 기도한 것과 검색한 것, 어떤 시간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구하셨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아니면 검색하셨나요? 이 시대가 검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쉽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동의가 되는 건 받아들이고 동의가 되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동의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동의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더 많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큐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검색은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도움을 위해서 잠시 보태는 것이지, 검색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어쩌면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고민은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검증된 것을 찾아요. 검증된 것을. 이 시대가 검증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신앙을 전파하고 이 시대에서 신앙 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검증이 안 돼요. 어떻게 검증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검증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검증하기를 검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증명하기는 증명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검증하시겠냐고요. 어떻게 증명하시고 어떻게 인식을 하시겠냐고요. 놀랍게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검증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5일 기도만 하시잖아요. 그 사람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 좀 건조할지라도 말씀으로 들어가는 성도는요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잖아요. 좀 기름져 보일지는 몰라도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 세상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날 자매들의 모임 오셔서 말씀 나누셔야 돼요. 토요일날 남자들의 모임 오셔서 말씀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시끄러운 모임, 주일날 시끄러운 수업 모임 들어가셔갖고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다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고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하신 설교와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복음제자반 들어오시고요. 이제 청년부 시작하는 우리 10스텝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구하시는 이 땀방울이 여러분들에게서 뚝뚝 떨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풍조는 쉽고 편안하게 걸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검증된 것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아주 치열하게 묵상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말씀을 검증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들이 그냥 글자, 문서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보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 말씀이 진짜야?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진짜야? 다른 종교도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고 모든 종교에 경전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다른 종교에 있는 경전하고 비슷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세상 종교들도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서를 가지고 있어요.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신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세상 신들과 다른 것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몸이 되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화되었다는 거예요.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고 부딪히고 부대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허구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면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나죠. 어떤 학자들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말씀을 사실 이제 말씀 몇 주 동안 계속 들으시고 금요일 날도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뜻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어쩌면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냥 먼 나라 저기 4차원 세계에 있다가 말씀 시간을 끝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 처음 하는 걸 들려주시나요?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명 방식.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몸이 되었어요. 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은 몸이 육신을 안 갖고 계세요. 육신을. 하나님 영이시니 예수님이신 하나님도 영이세요. 성령님이신 하나님도 영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세계, 하늘에서 이 땅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 증명되기를 원해서 그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존재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인, 우리는 육신인데 육신 안에 아버지의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육신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에게는 육신으로 들어오셨고요. 우리에게는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을 증명하시는 방식은요. 말씀, 영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 영이 육신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38년 동안 수많은 의사와 수많은 약을 써보았지만 이 병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병자의 육신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이 병자의 육신은 38년 동안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육신 가운데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38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육신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이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즉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실존한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검증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시는 방식이에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병자의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드러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죠.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의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붙잡고 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나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 버리셨어요. 12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던 육신의 질병, 혈루증의 근원이 완전하게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여인의 육신을 통하여서 드러나 버리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수많은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현장에서 5천 명이 기진하에 허기져서 기진하에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지만 주님이 한 소년의 도시락을 붙잡고 축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존을 검증하시고 증명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런 방식을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설교 처음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기록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셨어요. 히브리인, 유대인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어쩌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로마인들의 집에,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살았던 시대니까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는 방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헬라어로 신약성에 기록된 것이 못마땅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헬라어를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LXX 70역이라고 해서 70명의 이제 학자들이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이렇게 정통성을, 선민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의 역사라면 구약도 히브리어로 쓰신 것처럼 신약도 히브리어로 쓰는 것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기록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인들은 지혜, 이성, 철학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인들, 이제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은요, 이게 실존, 눈에 보이는 것, 이걸 현상을 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철학과 이성과 지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달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걸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 안에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 5000년 전의 유대인들, 하나님이 실제한다, 하나님이 실존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2022년 12월 4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학창 시절에 이제 토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느 교수님의 아주 강한 이야기 앞에 아인슈타인 유대인이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설득과 논리로 그 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도전 앞에 하나님이 실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존하시는데, 그분은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현실이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 이게 표적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막 부들부들 떨죠. 하나님은 있다라고 아주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끊임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냐 이거예요. 이분을 검증하고 이분을 증명하고 이분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검증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존하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보여달라. 이게 유대인들의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이 땅에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실존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가짜입니다. 하나님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가짜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속임수다, 이거 다 하나님은 거짓말이었다. 여러분, 이걸 믿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목사에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가짜입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걸 이 목사에게 믿으려고 하면 그게 안 믿어져요.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갈등이 일어나고 더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 실존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살아계시다, 이건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 이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도대체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있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민이고 유대인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금 우리 하늘바람교회 안에 있는 참 많은 성도들 중에도 표적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 이런 말씀도 있죠. 뭐라고 써있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 이 사람들은 이게 드러나는 현상을 보니까요, 표적들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표적들,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바람교회를 보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하늘바람교회의 표적들을 보니까, 하늘바람교회에서 진행되고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지혜로 설명하냐 이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실존하느냐 이거예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걸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헬라인들의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한국교회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떠나지 못하겠어요. 떠났다가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못 떠나겠어요. 교회는 못 떠나겠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막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으세요? 정말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진짜 주님이 있는 거야? 주님은 없는 것 같아. 주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할 리가 없는데, 주님이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흔들림이 막 일어나. 이 헬라인들이 실존에 대한 의심. 그래서 그 실존을 지혜로, 이성으로, 철학으로 지금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이 말은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존한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 그리고 실존에 대한 이 개념과 가치와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적으로도 드러나야 돼요. 이분이 뭐예요? 실존을 설명하는 지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 그래서 헬라어는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로고스, 이성이 있었다. 너희가 찾는 그 지혜, 너희가 구하는 그 이성, 너희가 구하는 철학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로고스, 이성과 지혜가 곧 하나님이셨다 하면서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 지혜, 로고스, 이성이 있었다. 그 로고스, 이성과 지혜는 하나님이셨다. 헬라인들이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로고스, 이성, 하나님이 하나님이 실존, 존재한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지혜와 이성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눈에 보이는 표적,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의 이 땅의 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보여집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영이신 그분의 말씀, 로고스, 이성, 지혜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그분의 이성과 지혜가 육신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중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위치해 놓으셨죠. 이 세상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세상인데, 검증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가지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지금 검증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또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는 게 스마트폰밖에 없어. 다른 걸 들고 있어 다른 걸 설명했겠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려고 이걸 검증하는 동안 이 세상은요. 나는 이걸 검증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제가 포지라고 얘기할게요. 이 포지를 검증하는 동안 5G가 나와버려요. 내가 검증하는 속도보다 이 세상에 달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석과 정보와 데이터보다 세상이 달려가는 데이터의 양과 속도가 더 빨라서 내가 이미 이것을 검증을 끝나면 나는 한 6개월, 1년 뒤처진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검증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와서 이 검증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걸 검증해야 돼요. 이걸 또 검증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와서 이걸 마치기 전에 또 다른 걸 또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이 돼야 안정감이 있는데 검증하기도 전에 새로운 게 나와버려요. 지금 2022년 12월 4일 오늘의 시대를 보세요. 뭔가 검증하고 알기도 전에 새로운 게 나와서 따라가질 못해요. 진짜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질 못해서 진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준비한 이 사업의 아이템이요. 정말 한순간에 묻혀버리는 아이템이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검증하고 싶어도 검증하고자 하는 나의 속도보다 세상의 속도가 더 빨라서 사실은 검증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지만 검증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떤 무언가를 검증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신과 확신과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이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현장에 내보내서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와 논리와 분석을 통해서 실제를 얘기하는 게 지금 세상이요. 분석과 논리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검증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력이라고 하는 실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청년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나를 데이터나 어떤 시스템에 넣어서 검증하려고 하는데 사실 검증이 안 돼야 돼요. 이 사람을 데이터에 집어넣고 분석해 보니까 하늘바람 교회는 이런 교회야. 착착착착. 아, 하늘바람 교회 이런 교회니까 이렇게 상대하면 되겠네. 아, 이 사람 착착착착 데이터에 넣고 분석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데이터에 집어넣고 분석하고 검증하려고 하는데 검증이 안 돼야 돼요. 검증이 안 되는데 실제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데이터로 볼 때 10명의 데이터가 더 정확했어요. 분석으로 볼 때 10명의 분석이 훨씬 더 정확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검증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돼요. 데이터에 돌려보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일하셨나요? 아니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나요? 하늘바람교회가 세상의 데이터로 분석이 안 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신체적인 20살, 30살, 10대 우리 신체적인 청년들이요. 이 세상의 데이터와 이 세상의 스펙과 이 세상의 무엇으로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4050, 60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세상의 그것으로 분석이 안 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역행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분석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승자가 되는 논리예요. 분석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영웅이 되는 논리예요. 분석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다윗이 분석이 안 되는데 그 노예살이하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세요. 현장에 내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식은요. 지금 논리와 여러분 이성과 철학과
뭐 분석과 데이터와 말과 토론과 논쟁과 이야기로 설득이 아니었어요.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이 경험한 확신, 예수님 부활했다 이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확신, 이 확신을 통하여서 주님을 선포하시고, 소신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1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병 고치는 능력을요, 뭐 귀신을 내쫓는 방법, 병 고치는 방법을요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을 시킨 게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요 이미 보장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이미 보장된 거예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아둥바둥하면서 살 게 아니라 믿음의 큰 그릇, 비전의 큰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용할 양식은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세, 능력, 여러분 필요를 이미 주셨어요. 주신 다음에 교육하신 게 아니에요. 훈련한 게 이미 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주시고 1절에 주시고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셨어요. 주시고 내보내셨어요. 어디로요? 현장에 내보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 인도자처럼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현장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의 땅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도전해야 될 땅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상황 속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 무릎을 꿇는 현장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현장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내보내시면 들어가셔야죠. 왜 내보내시죠? 광야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내보내시는 이유는 내보내시고 나가야지, 현장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되면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소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내가 경험했다 이거.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검증과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경험했다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이 확실한 확신과 소신, 가장 정확한 검증과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을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현장으로 주시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 우리를 현장에 내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과 소신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경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에서와 같이 머릿속에서만 중요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머릿속에서만 생각만 하고 주저앉지 말고 제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라. 도전하는 자리로 나가라. 비전하는 자리로 나가라.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라 이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각 마을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도전한 자리로 나갔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나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건 병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제자들에게는 그 삶의 도전이, 그 삶의 상황이 병 고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있잖아요. 사업장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이 있잖아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가 있잖아요. 필리핀 선교지가 있잖아요. 미션 브리지 선교지가 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공간과 상황과 시간과 여러분 형편들이 있잖아요. 그 속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신체적으로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요, 꿈과 비전, 영향력과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도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머릿속에서만 도전해야지 생각하고 분석하고 말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속에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40대, 50대, 60대 뭔가 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더 큰 것을 도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머릿속에서만 이야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시고 현장에 들어가셔야지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시고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말씀이 육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실제하는 실제력을 살아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년이에요. 저는 신체적인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청년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여러분 현장의 감각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인들처럼 정말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미 다 주셨어요. 현장으로 들어가면 표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와 존재를 믿고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혜와 이성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다 아멘하고 동의하잖아요.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표적이 나타나요. 현장에 들어가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검증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현장감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들어가시고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력이 있는 청년, 하나님의 청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